말씀 15장 로마서 15장 22절이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0쪽 페이지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가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밤과 또 다음 3일 밤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이야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심으로 오늘 밤에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회가 교회됨이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는 바울 사도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막상 그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너무너무 바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보다는 나름대로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 짓느라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무 일상의 삶이 내 삶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주님 너무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고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봐야겠죠. 저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래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집착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아무리 명예라도 땅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살고 죽는 것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밖에도 고통도 능히 감당해서 마지막 예수 복음 전하다, 주님을 위해 살다, 마지막 그 고백대로 순교의 길을 갔어요. 이런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살려내고 너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려내고 어떤 사람이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만 전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아멘. 어떤 말? 내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말. 할렐루야. 아멘. 예수라는 말, 십자가라는 말. 예수 제사하셨다. 예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선포에 그 선포.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모든 것을 우리도 걸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만 주님 앞에 가면 남게 된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 주님 앞에 가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없어요. 유고슬라비아까지 편만하게 가득 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웃과 성관계는 좁은 동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어보시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과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그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웃에게도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제가 자주 여러분 서로 인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내 얼굴이 이웃교회 뭐요? 이웃교회? 전도지요. 이웃교회 여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시내 같으면 저기 뭐 무슨 동에 뭐 어디 은행 빌딩 옆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 오시오 그러지만 이 송방면에 여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교회 전도지가 돼요. 내 얼굴이. 그리고 내 삶은 뭐예요? 내 삶은 그 전도지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내 삶에 복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런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정말 잘 살고 오늘 주님이 오시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부탁하신 것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사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바울사도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요 주님의 부탁이요 유언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명령을 따라서 영혼 구원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이제 세상에 우리가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냐? 우리 이웃교회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의 가치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바로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걸 잘 아는데 정말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못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지역적인 의미와 함께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이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유대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따로 언급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를 했어요. 저주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나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도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누가 왔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고, 그리고 땅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벗어난 지역,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온 유대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과 지역일지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족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요. 친구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급한데 어떻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가족 구원도 중요하고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모든 나라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교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세 곳의 교회와 한 곳의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 지역을 넘어서 그러한 교회들도 하나 돼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된다면 드릴 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이웃교회가 앞으로도 국내든 해외든 선교의 지점을 더 넓혀가는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시골 그냥 영적인 그냥 지경도 시골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고 멀리 이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그죠? 점점 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드릴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라도 정말 그 마음을 기도 제목을 담아서 모아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떼어서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선교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에 하는 일에 여러분이 드린다면 적은 것일지라도 어쩌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사랑의 그 원더탑 있잖아요. 그 연말에 하는 사랑의 원더탑. 적은 정성들이 모으면 점점 더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크게 넓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와 그런 사랑이 섬김이 점점 더 높아져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와 나의 아름다운 그 헌신이 우리 이웃교회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교회나 믿는 우리나 생명을 살리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교회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아끼고 희생해서 그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인 성도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그 일,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한 절 한 절 구절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스페인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스페인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바로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땅끝을 향한 일평생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과 성방면에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땅끝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만이 예수님을 목적 삼고 이 길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남은 인생이 있다면, 주어진 인생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땅끝을 향한 성도의 열정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복음을 위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작은 것이라도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또 넘어서 또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 교회와 또 멀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도와갈 때 그런 작은 힘들을, 작은 것 같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정말 누룩이 그 밀가루에 들어가면 퍼져가지고 확 퍼져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마지막이 온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악한 마귀 사단이 막 우는 사자같이 삼티자를 잡고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하고 난리야 난리 소문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감당해 오는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들어보십시오. 어디가 우리는 끝인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이 끝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따라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까지 주님은 참고 계시고, 심판의 주님은 참고 계시고,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그 일을 할 때, 지금 막 세상이 망했다고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은 이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 다하는 순교의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웃교회와 믿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까운 가족, 이웃, 우리 이웃과 성방면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들, 멀리 이국 땅에 나가 생명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이웃교회가 그것들을 기도하며 그 일에 하나 될 때 작은 정성과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는 하나 되어서 온 세상에 누룩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가 이들을 실천할 때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